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교회에 아이의 우는 소리가 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또 사랑하셔서 귀한 가정 안에 또 자녀를 보게 하시고 또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축복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믿음 안에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고 부모에게 놀라운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가정마다 쓸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제가 버스 안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는데요. 친구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남자가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결혼을 한 친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결혼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 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그 전에 원래 다른 친구랑 사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은 이 친구랑 한 거죠. 이 친구랑 사귀다가 결혼을 이 친구랑 했는데 이 친구랑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이제 친구들이 같이 보고 그랬나 보죠. 그랬는데 약간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 아이가 이 결혼한 남자를 닮은 게 아니라 전에 사귀던 남자를 닮았다고 자기들끼리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있어요. 와, 저는 버스에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친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소송을 하고 그래도 아빠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니까 그래도 내가 키우겠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어마어마하게 틀어지고 있어요. 버스에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친딸이 너무나 아니었던 쉽게 거죠. 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TV, 그래서 영화, 드라마. 소송을 하고 눈만 맞으면 그래도 아빠는 그냥 하룻밤 가는 거예요. 넣어도 안 아플 딸이니까 늘 나와요. TV에. 그래도 내가 키우겠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있어요. 되나 보다. 우리 자녀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0년 전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 방향, 그러니까 초저출산 그리고 결혼 안 하는데 어떠한 대응 방향을 가져야 되느냐 보고서에서 결혼이 출산의 전제가 돼야 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적 특성상 비혼 만혼 추세는 출산율 회복 가능성을 어둡게 한다. 우리나라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전체 출산 중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출산 비중이 40% 60% 수준이던 프랑스, 노르웨이 등은 합계 출산율이 1.7명 이상으로 높다. 2018년 기준으로 프랑스 2.84, 노르웨이 1.5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데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럽은 결혼을 안 하고 미혼 여성이 그냥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걸 사회에서 다 인정하고 받아주는데 그 출산 비율이 몇 프로 될 것 같으세요? 절반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문화적으로 잘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이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출산율의 절반 40%에서 60%가 미혼모 출산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젊은 아이들끼리 농담 삼아 한 말이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정식으로 보고서를 내고 앞으로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방법은 미혼모 출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다. 저는 유럽이 왜 그렇게 출산율이 높나,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0.78 막 이러고 유럽은 1.5, 1.6, 1.7 이래서 2배 이상 높아서 왜 그렇게 높나 했더니 거기는 그냥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그냥 다 낳는 거예요. 그게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절반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조사에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모든 여성으로 모든 엄마로 모든 아이로 한계하지 않고 이 좁혀가지고 백인 출신의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미혼모 출산의 프로테이드를 따지면 우리나라가 한 2, 3%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줄어든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주 탄탄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와 지원을 받고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결혼해서 출산을 할 확률은 우리나라랑 똑같은데 좀 인종 차별하는 게 아니라 흑인이나 유럽에는 엄청 많은 이민자들이 있잖아요. 예, 수많은 이민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왔다가 이래저래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부모의 전혀 간섭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냥 낳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부모의 권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모의 권위가 꼭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누군가 붙잡아주는, 그 자녀들이 곁길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부모의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목회자의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권위는 있어야겠죠. 집에서 부모가 권위주의로, 요즘엔 그렇게 하는 부모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권위주의로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찍어 누르고 강압하고 억압하는 권위주의는 없겠지만 부모의 권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전혀 무게감 없이 네가 뭔데 나한테 떠드느냐고 대들고 반항하고 따지고 싸우고, 그래서는 가정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구약 성경 인물들을 쭉 살피면서 그들이 성경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과연 그들은 자녀들에게 권위 있는 부모였는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부모였는가를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죠. 왜냐하면 결과가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여러분 자식들 간에 사륙이 일어났어요. 이거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럼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유추해 보건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문제로 서로 핑계댔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 먹었냐 그랬을 때 그렇게 말했죠.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악과 문제 이후 아담과 하와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들 앞에서 싸우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 자식들 앞에서 절대 뽀뽀는 안 하면서 자식들 앞에서 싸우기는 잘 싸운다. 이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은 밖에 나가서 차 안에서 하시고, 예. 안아주고 애정 표현하는 건 자식들 앞에서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부가 아주 좋은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부모의 권위를 세우고 그 자식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부모로서 존중받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그에 반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노아는 당시에 결혼할 때 노아 시대의 죄가 세상에 관영한데 그 죄의 관영의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겉모습만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것이 노아 시대에 세상의 죄가 악이 관영한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 가인의 자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한 자들의 자손들이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셋의 후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가인과 아벨 그 동생 셋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그 셋의 후손, 하나님을 잘 믿었던 백성이 자기들끼리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저쪽에 보니까 네피림 아주 키가 좀 속된 말로 쭉쭉빵빵 키가 크고 아주 예쁜 여인들이 있는 걸 보고 그냥 신앙은 필요 없다, 예쁘면 된다, 예.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보니까 사회가 엉망이 되고 죄가 세상에 관영해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후에 결혼할 때는 정말 며느리가 또 사위가 잘 들어오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저 외모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뭐 세상적으로 돈만 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결혼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이삭, 리브가 집안이에요. 이삭은 아주 믿음이 좋은 리브가를 멀리 가가지고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리브가의 또 그 집안 안에서도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아오면 좋은데 에서가 말이죠. 에서가 똑같은 죄를 보면, 에서하고 야곱이 이삭의 두 아들이에요. 좀 족보가 이상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에서하고 야곱이 이삭의 두 아들들인데 에서는 하나님이 버렸고 이삭은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6장 34절에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방 족속, 헷 족속, 하나님 믿지 않는 족속의 두 여인을 자기 마음대로, 에서가 좀 이렇게 털도 많고 막 사냥하고 짐승남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엄청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죠. 야곱은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이렇게 좀 소심해 보이는, 인기 없는, 누가 봐도 그냥 아유
뭔가 좀 등치도 작을 것 같고 왠지 소심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야성미가 넘치고 인기 많은데 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다 아내로, 이방 여인들을 막 아내로 삼았는데 그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 기가 막힌 표현이죠. 지금 고부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나 봐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자기 아들 에서가 햇사람 부인을 둘 데려왔는데 그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살기가 싫다. 네. 인류 최초 고부 갈등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내가 그 며느리들 때문에 살기가 싫다. 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해야 할 내용,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가 한 겨리가 두 마리예요. 그래서 멍에를 요렇게 멍에를 소 두 마리에 매고 밭을 이렇게 끝나고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그런 소예요. 근데 이쪽 소는 야생소야. 이게 들소야.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소야. 그 두 소로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되겠어요? 한 마리는 똑바로 가는데 한 마리는 난리가 나는 거야.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고. 정말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능력 많고 돈 많고 예쁘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이 꾸릴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주입을 시켜주고,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 아니면 정말 물론 이 시대에 서정희 목사 참 고리타분한 소리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렇게 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제가 건너뛰었는데요. 며느리 얘기하다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한 것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이삭 아들 하나 잘 키웠어요. 아들 하나 잘 키운 걸 어떻게 하느냐?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이삭을 갖다 바치는데요. 당시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는 할아버지고 이삭은 젊은 청소년 아주 힘이 좋고 날렵할 때예요.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그러고 올라가는데 재물이 없어요. 애지간한 아들 같으면 하나님이 양 대신 너를 잡아 죽이라고 했다. 누가 거기에 누워서 재물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재물이 되지 않지만 이삭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재물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삭도 너무 잘했지만 아브라함이 너무 잘 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말해요.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여러분의 사업에 100배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투자해서 뭔가 사업을 해서 100배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삭은 100배를 했대요, 농사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했을까?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이거예요, 바로. 이삭은 죽기까지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 자식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은, 내 자식이 사업을 해서 100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마음껏 대들고 자식 마음대로 부모의 말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모든 길을 가게 내버려 두면 공부만 잘해,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면 그 자식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순종하는 자식이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는 일마다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은 세상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누가 받는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받는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는 공부보다 먼저 뭘 가르쳐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치면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저절로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영적인 권위와 그 영적인 권위 안에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너무나 그 자식에게 중요하다. 가장 순종하지 않고 가장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 둘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요,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그 권력을 향유하고 있을 때 그 홈니와 비느하스는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아래에서 가장 좋은 재물,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좋은 재물을 자기네들이 다 빼먹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 빼먹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제사장 아들이니까 누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못했다는 소리를 아버지가 들었어요. 들으니까 사무엘상 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그 자식을 교육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이 정도로 끝날 일입니까?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소문이 좋지 않다. 소문이 좋으면 내버려 둘 거예요? 단호해야 되죠. 부모가 단호할 땐 단호해야 돼요.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되고. 양육 방식에 있어서도 그게 제일 중요해요. 기준을 긋는 거, 선을 긋는 거, 이건 절대 안 되고 이건 꼭 해야 되는 것을 부모가 정해놓고 그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재물을 마음대로 훔쳐먹고 성전에 있는 여인들을 건드려도 그런 소문이 온 동네방네 다 나서 망신을 당해도 엘리 제사장은 전혀 경각심 없이 그저 말로만 타이르듯이 소문이 좋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을 들을 아들들입니까? 책망이 먹혀야 돼요. 부모의 말이 자녀들에게 가서 닿아야 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적인 책망, 확실한 책망,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저 부모와 자식이 친구 사이처럼 무슨 말을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서는 자녀들을 절대 옳은 길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근실히 성실하게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책망이 정말 자녀들에게 닿아서 자녀들이 이거는 내가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는구나, 그 기준을 정확히 세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홈리와 비느하스 비참하게 전쟁터에 가서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꼬꾸라져 죽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
가문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사무엘, 가장 위대한 제사장, 흠이 없는 제사장,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제사장.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자식들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위대한 제사장 사무엘의 그 자식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4절 5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무리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여도 자식 교육에 실패하니까 그 백성들이 사무엘님, 당신의 자식들은 뇌물 받고 판결해요. 당신의 자식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겪게 돼요. 나는 흠이 없어요. 나는 날마다 기도해요. 나는 예배 안 빠져요. 나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훌륭한 목회자예요. 그런데 내 자식들은 다 망가지고 불의를 행하고 악하게 살고, 그러면 내가 목회 성공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열심히 새벽 기도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새벽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될까 봐. 그래서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은 그거일 거예요. 내 자식들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아니,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그게 제 자녀들을 위한 1번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새벽을 깨워 내 기도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 이어지게 해주세요. 수많은 권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권사님들을 만나고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 그 자식들은 좋은 대학을 가고 대기업에 다니고 성공한 사업가인데 그 자식들은 기도를 안 해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나는 충성해요.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어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저한테 한 며느리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제발, 우리 어머니 제발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안 나가게 좀 해주세요. 물론 염려는 이해가 돼요. 그럼 본인이 좀 나오시던지요. 그렇게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는 부모 아래서 자녀들이 기도를 다 잃어버리고,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부모님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럼 내 자식들은 더 못해. 예배드리기도 버거워. 믿음이 자녀의 자녀가 물러갈수록 점점 믿음이 나보다 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죄를 졌는데 너는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너는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세상적으로 그게 소원 아니에요? 나는 요만큼 재산을 모았는데 너는 더 많이 모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작은 평수에 살았는데 너는 더 큰 평수에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월급이 이렇게 작았는데 너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우리의 소원이 뭐여야 돼요? 나는 사무엘같이 믿음의 용사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엄마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자식들의 신앙을 다 망치고
죄에 빠져버리고 더 무너진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인가?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대학 보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기업 들어가고 높은 연봉 받게 됐어요. 그런데 믿음은 다 까먹었어요. 그것이 과연 축복인가? 사무엘이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 자식들이 사무엘을 따르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여러분이 믿음 좋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좋은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믿음이 좋고 더 기도하고 내가 행한 실수, 내가 행한 죄를 우리 자녀들은 더 짓지 않고 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쉬운 사람이 또 다윗이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암놈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있어요. 다윗은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사회에 나가면 왕이고 사자 같은 왕이고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 고대 근동을 나가서 전쟁만 하면 다 무찌르는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는 순한 양이야. 그래서 다윗이 가장 사랑하던 첫째 아들 암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논이요, 자기의 이복 동생, 엄마가 다른 이복 동생 다말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말을 몰래 불러다가 다말을 겁탈해 버렸어요. 그럼 겁탈하고 나면 자기의 부인으로라도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겁탈하고 나서 갑자기 싫어지니까 내쫓아 버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 다말의 오빠가 누군지 아세요?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에요. 다말이랑 압살롬이랑 엄마가 같은 거예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내 동생 다말이 저 큰형 암논에게 겁탈을 당했는데 누가? 아버지 다윗이 말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한 거예요. 책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내쫓아버린다거나 감옥에 가둬버린다거나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자식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다윗이 막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사자 같고 세상에서는 포효하는 왕인데 집에서 자식들 앞에서 순한 양이 돼가지고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그 화를 꾹꾹 누르고 참고 때를 기다리다가 때가 되어 자기의 그 부하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형제들을 싹 죽이고 아버지까지 죽이겠다고 아버지가 그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어떠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되느냐. 세상 나가면 큰 소리치고 사업하고 직장 속에서 누구한테 꿀리기 싫은데 집에서 자식들한테는 신하야 신하. 순한 양. 말 한마디 못해요. 열왕기상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도니아가 나중에 또 사고를 치려고 했어요. 그때 열왕기상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 학기스는 엄마예요.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더라. 이스라엘의 F4 아주 꽃미남 아도니아, 자기 압살롬 형이 그렇게 배반하고 죽고 위에 암논 형도 죽고 이제는 아도니아가 가장 큰 아들인데 그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병사를 모으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데도 다윗은 뭐라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아짜부, 섭섭하다. 아짜부. 이것은 불쾌하거나 고통스럽거나 성내거나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 왕은 왜 왕처럼 행세하고 다니느냐라고 묻지 않았다. 그를 간섭하지 않았다.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왕이에요. 요즘에 애들이 왕이야. 무슨 짓을 해도, 뭔 짓을 해도 어이구 이뻐 내 새끼. 아도니아가 멋있잖아. 예쁘잖아. 우리 새끼 너무 이쁘고, 우리 자식 너무 이쁘고, 우리 딸 너무 이쁘고, 우리 아들 너무 이쁘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공부만 잘하면 돼. 네가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맞춰줄게. 그래서 넌 엄마의 멋있는 훈장이 돼야지. 괜찮아. 공부만 잘하면 돼. 학교 선생님한테 막 따지듯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교권이 다 무너지고, 부모도 권위가 없고, 교사도 권위가 없고, 애들은 누가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붙잡아 줄 사람이 없고, 지가 왕이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행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선생님이 엄하게 교육을 시키면 감사해야 돼요. 아이들이 왕이 돼버린, 자기가 왕인 줄 아는, 자기 말은 다 먹히는 줄 아는, 말만 하면 다 해주니까. 그리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간섭하지 않고 그저 공부만 잘해라. 이런 부모가 넘쳐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방만하여 죄를 짓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와 맞짱 뜨고 부모의 권위를 짓밟으려고 할 때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셔야 돼요. 순종을 가르쳐야 되고 불편하게 해야 되고 혼을 내야 되고 성을 내야 되고 근실이 징계하여 부모의 권위가 자녀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윗도 솔로몬도 그 어떤 사람들도 자식 교육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마음대로 성전에 제물 들어온 것 중에 좋은 고기를 다 빼먹으니까, 그걸 엘리가 제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들한테 충성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축복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우리 자식들한테 충성만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자식들은 혹시나 교회 열심히 다닐까 봐 두려워. 하나님한테 충성할까 봐, 은혜 많이 받을까 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되겠다 그러면 난 뒤로 나자빠지지. 절대로 그건 안 되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꼴은 보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충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히 여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식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때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자기 자식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나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요. 젖될 때, 가장 예쁠 때,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울 때 한나가 그 아들을 성전에 갖다가 드려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망했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망했어요? 갖다 바쳤더니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찾는 자들을 간절히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충성을 자녀들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로 꼭 키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땅에 앞으로 기독교가 소망이 없대요. 앞으로 교회는 더 힘들 거래요. 아니요, 우리 자녀들을 나는 그렇게 키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한 죄도 짓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은 나보다 더 충성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나보다 더 일찍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100배의 축복도 주님이 주시는 지도자의 축복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녀들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때는 더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 때는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